지난 금요일에 코리아타운에 강도 사건이 난 이 신문이 기사에 이렇게 실렸습니다. 근데 이 강도 사건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보니까 ATM 기계에서 돈을 빼는 사람 뒤에 서 있다가 돈을 싹 빼니까 권총을 갖다 들이댔어요. 들이대고 그 돈을 갖다가 바닥에 뿌려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권총을 들이대고 바닥에 확 뿌렸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옆에 있었어요. 근데 이 한 사람이 딱 주저앉더니 그 ATM기에서 돈을 찾은 그 사람의 신발의 끈을 전부 풀어 헤쳐버렸어요. 그리고 이들이 탁 도망가면서 길바닥에 뿌려진 300불인데 그게 뭐 100불짜리 석장인지 20불짜리인지 10불짜리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300불 길에다 뿌려진 그 돈을 싹 주워가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한번 이 사건을 통해서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왜 그 강도가 신발끈을 풀렀을까요? 그렇지. 쫓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쫓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강도를 딱 했습니다. 돈을 뿌렸습니다. 이들이 돈을 줍는 순간에 이 사람이 와서 쫓아와서 잡을까봐 쫓아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신발끈을 다 풀러버렸어요. 신발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무장을 하고 아무리 어떤 그 철저하게 무장을 했다 하더라도 신발을 신지 아니하면 그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뛰어다닐 수가 없어요. 군인이 전쟁을 하는데 움직이지 못하고 뛰어다니지 못한다면 그 군인이 과연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떠한 무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신발을 신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계속해서 제가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고 승리하기 위한 방법은 유일한 방법이 한 가지다. 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이 바로 뭐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지난주에 뭐예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이번 주엔 뭐예요? 복음의 신을 신어라 그래서 복음의 신을 신어라. 그러니까 오늘 이번 주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신을 신어라. 복음의 신을 신어.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뭐냐? 너희는 마하나입니다. 마하나이 뭐냐? 하나님의 군대다. 뭐하는 군대냐?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군대가 아니고 마귀의 계기를 대항해서 승리하는 군대다. 그러려면은 군인이 무장을 해야 되는데 뭐를 무장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 바로 이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신을 신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안의 신을 신어야 돼. 이 평안의 신을 신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마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군인이 전쟁을 할 수가 없다. 승리는 고사하고 마귀의 계계를 대항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신이 아니라 무슨 신이야? 복음의 신을 신어라, 복음. 그럼 복음의 신을 신는다는 건 무슨 뜻을 은유법으로 말씀하신 걸까요? 복음의 신을 신는다는 게 뭐예요? 전도하라는 거지, 전도하라는 거지. 신을 신고 돌아다니는 거니까 뭐예요? 복음의 신을 신고 전도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는 그 어떤 전법 가운데 중요한 전법이 바로 뭐냐? 전도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어떤 축구 시합을 할 때 어떤 해설가가 그런 말을 했어요. 최대의 수비는 최대의 공격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최선의 수비는 뭐냐?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수비다. 수비한다고 뒤로 물러나다고 하다가 잘하다가 마지막 몇 분 남기고 골 넣고 지고 얼마나 안타까운 경기를 우리가 많이 봤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감독이 딱 와서 전법을 제시했는데 최선의 수비는 최선의 공격이다. 그러니까 막 쉴 새 없이 공격하면 저쪽에서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자기네가 수비를 하게 되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수비가 되는 것이다. 하여서 최선의 수비는 최선의 공격이다. 그러니까 마귀의 계계를 내가 수비하는 최선의 수비의 방법이 뭐냐? 공격하는 것이다. 공격이 바로 뭐냐? 전도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때 이 전신갑주를 입고 주의 그 이제 군사가 되어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고 싸워나갈 때에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뭐냐? 전도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되는데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되는데 간혹 상당히 그 이성적이고 이렇게 어떤 이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어떤 그 복음은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복음은 삶으로 굉장히 멋있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에게 도전은 됩니다. 계속 도전만 되지 사람을 좌절시켜버려요.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삶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자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예수님 자체는 진리요 복음이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굉장히 멋있는 얘기 같은데 함정이 있어요.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단지 삶으로도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이건 맞는 얘기예요. 삶으로도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근데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이러니까 기독교를 도덕적 종교로 타락시켜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구원이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배웠어요. 의의 흉배를 붙이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배웠어요. 내 의가 아니라 십자가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나를 의롭다고 칭하신 그분의 의, 보혈의 공로의 의, 이 의가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행위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한번 돌이켜, 여러분이 누군가의 모태에 있을 때부터 부모님에 의해서 교회를 나온 사람이 아니고서는 어떻든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받아서 교회에 나온 거예요. 네? 뭐 간혹 뭐 60억 중에 한 명이 그냥 자기가 알아서 겨워서 나온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든 부모님에 의해서 이렇게 가족이 기독교 가정이다 보니까 모태신앙으로 해서 어릴 적부터 우리 아이들처럼 이렇게 교회 나오는 거 아닌다 하면은 누군가가 전도했기 때문에 교회 나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전도한 사람을 지금 이 시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 삶이 여러분을 전도할 만큼 삽니까? 응? 그 사람 삶이, 그 사람이 사는 삶을 보고 여러분 교회 나왔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을 전도한 사람이 그게 훌륭해? 거의 예수님을 방불할 정도로 그렇게 훌륭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기독교가 어떻든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얼마든지 그 얘기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할 수 있는 질책으로는 들을 수 있지 모르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복음은 내가 다니며 증거하는 것이지 행위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어떤 이런 사람이 날마다 복음 전하고 날마다 돌아다니는데 그 사람 하는 꼴을 보면 교회 나가기 싫은 사람이 있겠지. 없겠어요? 있죠. 이런 사람을 향해서는 내 삶으로도 복음을 증거해라. 이렇게 얘기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회하다 보면 얼마나 전도도 잘하고 얼마나 뭐 소그룹 인도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부처만 주면 2달을 못 가고 그 사람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인도하는 사람들 실망해가지고 인도하는 사람한테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행위도 그래서 성경은 얘기해. 성경은 사도행전 2장 47절에 바로 베드로가 성령이 쫙 말해가지고 막 교회가 시작됐을 때에 막 서로 가진 것을 통용하며 하나 돼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막 하나님을 찬송하며 막 울어서 그렇게 기쁨으로 사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칭송이 자자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구원받은 자의 수를 늘려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런 모습을 보고 교회를 다니고 싶어서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해서 교회를 나온 그것은 있지만은 그것이 복음 증거하는 전부의 수단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증거하고 맨날 교회가 전도하자 교회가 뭐하자 하나님 나라 확장하자 해놓고 노상 교회가 욕먹어. 노상 교회가 저러면 안 되는데 소리를 들어. 물론 핍박을 받기 위해서 듣는 소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가치 기준에 봐도 교회가 저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로서 구실을 잃어버렸어요.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렸어. 이런 어떤 상황을 통해서 야, 삶으로도 복음을 증거해야지 어떻게 말로만 증거하냐 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이 말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삶으로도, 그러면 삶으로도 증거해야 된다는 건 원래 복음 뭐로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증거해야 되는 게 복음 말로, 입술로 증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입술로 증거하는 게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입술로만 하고 삶은 엉망이요. 그래서 증거를 해놓고 지가 뒤집어 썼고 증거해놓고 뒤집어 썼고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런 사람을 향해서는 삶으로도 복음을 증거해라. 이거는 맞는 얘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요. 사도행전 로마서 10장 13절부터 한번 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무엇을 느꼈습니까? 증거하는 자 없이 어떻게 듣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 밑으로 조금 내려와서 자 17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보면 나오는 거예요? 들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크게 한번 더. 믿음은 보면서 나오는 거예요? 들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들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들려는 주는데 보여주는 게 없어. 이런 사람을 향해서는 야, 보여주는 것도 좀 해줘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기독교가, 여러분 이 기독교가 멋있습니까? 아니면 이 기독교가 이게 여러분 여러분 어떤 분은 이 기독교를 갖다가 굉장히 멋있게 이게 추상적으로 멋있게 이렇게 비화해가지고 이렇게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천주교예요. 여러분 천주교 한번 가보세요. 저절로 무릎 꿇어지지 않습니까? 그 건물의 웅대함과 그 해놓은 치장과 이런 걸 보면 들어가자마자 무릎 꿇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것이에요. 기독교는 아주 핏부림의 냄새가 코를 진동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더럽고 추잡하고 이런 자들이 모여서 어찌하든지 주님으로부터 그 더러움을 씻어보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자들이 모인 것이 기독교예요.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것이 기독교예요. 이것이 기독교예요. 그런데 이것을 멋있게 미워해가지고 물론 이런 경지에 들어선 사람이 그 어떤 것도 피냄새도 정말 이 피냄새가 어떤 의미인가를 알아서 그 피냄새가 나에게 향기로 코를 찌르고 이런 경지에 도달해서 야, 그 교회가 이거 향기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런 경지도 모르는 사람이 교회가 뭐 아름답게 치장을 해놓고 맛있게 무슨 조형물이나 해놓고 막 해서 감히 와서 뭐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올 정도로 웅대하게 해놓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느 누구나 오라. 아무나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성경 기록대로 말하면 누구나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라고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려. 그래서 오늘날도 이걸 잃어버리는 교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교회 건물을 줘놓고 나중에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교회 건물 줘놓으면 그 주님이 오셔서 조만간 오셔서 끝내버린다면 모르지만 만약에 1000년, 2000년 후에도 주님이 안 오신다면 나중에 그 건물 외에는 남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문화적 크리스찬들의 말로의 모습이 유럽에 가면 한눈에 볼 수 있다고.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성지순례를 좀 가야겠다고 내가 갔다 오니까 나한테 좀 안내를 부탁하면서 막 기대에 부풀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바람을 좀 쭉 뺐어요. 왜 바람 뺐냐? 내가 그랬거든. 와, 이스라엘
야, 예수님이 밟고 다니는 땅, 야, 갈릴리, 야, 골고다 언덕. 갔다가 얼마나 피곤한지 짜증만 나고 아무 재미도 없고. 왜 그런지 아세요? 나는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만날 줄 알았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없고 예수님을 빙자해도 돈 버는 놈들만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도 그 현장에 나타나셨다면 아마 채찍 들고 좌판을 뒤집어 뽑을 정도로 만들어놨어요. 전부 다 관광 비용 받고 관광지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신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주님이 막 역사하시고 주님이 뭐 하셨던 그 흔적은 없어요. 전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의자가 천주교에서 크게 교회 세워놓고 뭐 세워놓고 거기서는 기념교회라고 전부 천주교 교회죠. 향 피워놓고 거기다 절하고 뭐하고 이건 예수님이 거기 우상되어 있다니까. 저는 사도 바울의 여정인 터키는 안 가봐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사진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는 흔적도 없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 없어져. 원래 기독교 역사가 그런 거예요. 기독교 역사가 이 땅에 뭐 흔적 남겨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막 바알의 신전이야 이런 건요 어마어마합니다. 가면 막 여러분 그리스 아테네 같은 데 가보세요. 막 그 파르테논 신전 그게 벌써 몇천 년 된 그게 어마어마합니다. 과연 이때 무슨 기중기가 있었나 뭐가 있어 어떻게 이 돌 갖다 여기다 갖다 이렇게 해놨나. 사람이 자기가 만든 신 뭔가 그 신이 능력이 있어야 되겠고 그 신이 무언가가 나를 압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원래 실력 있는 사람은 자랑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 속담에 빈수레가 요란하다. 빈수레가 요란하다. 그게 뭔 소리인지 아시지? 여러분 그런 거 복음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능력이는 낼 수 있을지 모르겠 그런 게 복음 증거. 복음 증거는 쫙 다니면서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을 증거하고 오늘 여기 사도행전 로마서 10장에 말씀하신 대로 그저 누가 증거하고 전파해야 들을 것이고 들어야 믿지 않겠느냐. 그래서 17절에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죠?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뭐로 나오겠어요? 목사 행실을 통해 여러분 믿음 나옵니까? 에? 전사님들 행실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 나옵니까? 저 어렸을 때문에도요 정말로 주책바가지 노인네들 많았어요. 목사가 화장실 갔다 나오는 거 보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많았어요. 목사님도 화장실 다닌다고. 여러분 그것이 예수를 증거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단지 그것도 포함되면 좋다는 얘기예요. 말로만 해놓고 지는 행실이 엉뚱하고 엉망으로 세상상도 더 추잡하게 살아가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나 근본적 본질적인 복음의 증거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의 신을 신고 다니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고는 누구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요. 여러분 사도행전 역사를 보면 이들이 막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기뻐하고 칭송이 자자하고 할 때 핍박을 받았다는 얘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언제 핍박받았는지 아십니까? 이들이 전도여행 다니면서 핍박받았어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꾸 증거하니까 핍박받았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한번 그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핍박받는 게 진짜요? 안 받는 게 진짜요? 예? 받는 게 진짜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핍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는 게 진짜면 핍박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부러 돌아다니다 주책 떠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움직여서 복음을 증거해 보세요. 다 뭐라고 합니다. 가만히 교회 다녀갖고 핍박 들을 자격이 안 돼요. 사도행전에
2000년의 역사가 바로 그렇게 복음 증거하며 다니고 하니까 끊임없이 다니니까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옥에도 가두고 두드려 패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그 모진 고통을 당하다 결국은 순교당하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목이 잘려 죽기도 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도 하고 불에 타 죽기도 하고 전부 다 복음 증거하러 다니다가 죽은 거예요. 교회 어떤 조직을 새롭게 하고 교회에서 어떤 무슨 성경 공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이제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무슨 기도 운동을 벌리기도 하고 교회에서 회개 운동을 벌리기도 하고 하나의 교회의 기능 중에 하나일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뭐냐? 교회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 몸 조금 아파봐요. 움직일 수 있겠어요? 밥 먹기도 싫어요. 손톱 밑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입맛이 뚝 떨어집니다. 내가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건 뭐예요?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어른 애기들 보세요. 애기들 아파봐요. 깜짝 놀라 그렇게 가서 그냥 장롱 여러 대 끼고 옷 다 꺼내놓고 그냥 엄마 속옷까지 다 끄집어내놓고 그냥 난리 쳐놓던 놈이 아파서 누워있으면 깜짝 못하고 낑낑거리고 있지.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건강성은 어딨냐? 활동성에 있는 거예요. 그 활동성이 그냥 복음 증거하는 활동성이지 교회가 뭔 활동이 있겠어? 교회가 노상 다니면서 축구 시합을 하고 다니고 노상 다니면 어디 가면 뭐 하고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거는 교회 하나 일부분의 교제의 일부분일 수는 있지만 우리 교회의 본질은 뭐냐?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를 제가 한참 말씀드리잖아요. 사복음서를 통해서 누굴 배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배우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가,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분과 내가 무슨 관계인가, 어떻게 해야 내가 하늘나라 가는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 복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를 만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를 만난 사람이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읽고 사도행전을 반드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다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다고 팔팔 뛰고 돌아다니니까 이것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잡기 위해서 로마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신랄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읽어나가야 이제 체계가 잡혀나가는 거예요. 체계 잡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한번 보자고. 사도행전에 보면 주님께서 그 부활하신 후에 바로 그분은 영광 받으셔서 바로 하늘나라로 가셔야 돼. 더 이상 할 일이 없어. 그분이 이 땅에 오시거든. 죽으러 오셨으니까 죽고서 부활하셨으면 할 일 없어. 끝이야. 이제 가셔야 돼. 그런데도 못 가시고 40일 동안을 이 땅에 계시면서 그분이 끊임없이 말씀하신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내 증인 되달라는 거거든. 내 증인 되달라는 거.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달라고. 내 증인이. 그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이후에 그 복음 증거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이 성령이 임해야 되니까 마가의 대학 때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 받은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그러면 이 교회는 왜 세워진 거예요? 그렇지. 예수의 증인 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지. 그러니까 성경은 교회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가 왜 세워져? 싸우려고 왜 세워져 있어? 건물 잘 지으려고 세워져 있어? 교회가 왜 세워져 있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세워져 있어? 아니에요. 교회를 세운 목적은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예수의 무엇에 대한 증인이냐? 부활에 대한 증인이에요. 그분은 부활하셨다. 왜 그 부활이 왜 중요해요? 그분이 죄가 없다는 건 결정적 증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그분은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분이 죄 없는 것이 왜 나의 삶에 중요하냐? 그분이 죄가 없기 때문에 내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고 하는 그 어떤 결정적 증거를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 죄를 그분이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나는 죄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박탈당해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증거해야 될 게 뭐냐? 예수는 자기 죄로 죽은 자가 아닙니다. 예수는 자기가 잘못 죽은 자가 아닙니다. 예수는 우리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립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존립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교인들 많아봐야 싸움질만 하는데 교회 뭐더러 키우려고 하냐고.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성경은 하나님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모인 교회가 커지겠습니까? 가슴을 쳐야 될 일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얘기하는 소리인지, 정말로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얘기하는 소리인지. 그래서 전도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영광 가운데 거해본 자가,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자가, 그 자가 움직이며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는 자는 문화적 크리스천으로 전락해버립니다. 나 하나 예수 믿으면 됐지. 뭐 천국 가서 또 많은 말했다. 또 싸울 텐데. 아니에요. 싸우고 안 싸우고는 그건 그들이 할 일이고, 내가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아니하고 나는 피스메이커가 돼요. 그들에게 생명을 증거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천국에 갈 생각을 하고,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말, 이 주님의 심정을 도대체 아느냐고 말이야. 아느냐고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분이 멋있는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이 또 멋있는 얘기. 그러면 그 말에 그냥 호로록 왜?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니까 그 말에 호로록 넘어가는 거예요. 복음 증거는 주님의 심정을 아는 자가 증거합니다. 주님을 만난 순간부터 증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의 마음을 알면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부모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걸 몰라?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 걸 알려면 그분이 왜 예수를 죽였는가 그것만 알면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 걸 알잖아. 한 방에 들어오잖아. 자기 아들을 죽여. 왜 죽여? 정신없어서 죽였어? 아들을 죽여서 해야 될 일이 있어. 얼마나 그 일이 중요한지 아들을 죽였으면서까지 그 일을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죽이신 이유가 뭐예요?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죽였다 그 말이에요. 그 일이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이요, 최대의 관심이요, 초미의 관심이라고 그 말이에요. 그럼 이걸 알면 그 다음에 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복음 증거해야지.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한 방울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뭔가를 그걸 받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받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아니야. 교회에 모여서 날마다 자기들끼리 사치기 삿바쁜 하고 앉아있고, 자기들끼리 어울리면 그러다 교회가 어려운 게 뭐냐? 자기들끼리 딱 무슨 하나의 하나의 자기들끼리 어떤 그룹이 형성돼가지고 누구도 감히 그 그룹 안에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그룹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교회가 커지면 하나의 라벨리스트가 돼가지고 교회 목회를 완전히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룹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야. 아니에요. 누구나 들어오라.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 혹시라도 나의 행동이 그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게 걸림돌이 되었다면 그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삶으로도 복음을 증거해라. 그러나 복음 증거의 원론은 말로 전하는 거야. 입술로 전하는 거야. 다니면서 누굴 만나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죠. 근데 신기하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데, 전도하라고 하면, 교회 와서 이렇게 하면 자는데, 전도하라면 달달달달달 떨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창피하게 생각하고.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나 누가 밥 사들도 갔어요. 가서 앉았어요.
가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웨이트레스가 정신없는 거야. 점심에 정신없이 막 다니는데 아니 와서 서브하러 딱 오니까 그를 딱 붙잡더니 교회 다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 정신없이 아니 그게 아니고 꽉 붙잡 이런 사람을 향해서 삶으로 증거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 있어요, 지혜. 정신없이 지금 서브하러 정신없는 웨이트레스부터 그러니 아니 거기서 밥을 먹으려니 다 쳐다보는데 밥을 먹을 수 있어야지. 전도가 창피한 게 아니라 아이고 어떻게 그냥 저런 거 하고 들어가고 밥 먹고 내가 밥도 못 먹고 이게 도대체 이런 주책들 가끔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삶으로 정말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 삶으로 증거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에 대한 열심의 특심인 것은 배워야 돼요. 어디 가서 누구를 붙잡든지 증거하고 찬스만 있으면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 이거는 기가 막힌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근데 그렇지 못해 막 부끄러워. 심지어는 밤문에 기도하는 것도 부끄러워서 나보고 목사님 조용히 기도해 주세요. 그냥 뜨거운 순두부만 아니었으면 내가 들러 엎으려고 그랬네. 내년 바글바글 끓는 거라 내가 그냥 아무 참고 내가 먹었네. 그런데 더 크게 기도했어요. 원래 나는 목소리가 커서 어쩔 수 없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귀한 순두부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나고 났더니 어쩔 줄 모르고 그냥 목사하고 가서 목사 기도하는 게 창피하고 난 사주질 말어. 내가 안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 사주질 말어. 이게 절절절절절절절. 그러니 그 사람이 누구한테 뭔 복음을 증거하겠어요. 복음 증거한테 절절절절절절 떠. 왜 떱니까? 복음 증거한테 왜 이렇게 부끄러워합니까? 복음 증거한테 왜 당당하지 못합니까? 왜 교회 다니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 부끄럽습니까? 이유가 뭐야 대체?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선물합니다. 선물하는데 여러분이 명품을 선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선물할 때 부끄러워 당당해? 대답을 크게 해봐요. 여러분이 목사님에게 그래 누구랑 얘기하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목사님에게 끝내주는 뭐를 선물한다, 명품을 선물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당당합니까? 부끄럽습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어디다 가짜 막 나이스 막 이런 거 들고 왔고 목사님 주문은 갖고 올 때 이런 부끄럽습니까? 당당합니까?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봐요. 그러면 여러분이 복음을 선물하는데 부끄럽다는 것은 복음이 가짜라는 얘기 아니요? 이거 부끄러운 거 아니야? 이거 부끄러운 거 아니야? 복음이 정말로 진품이요.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요.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게 부끄럽습니까? 벌써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 복음 증거하기 위한 가장 선결된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 그 귀함을 알아야 그 다음에 복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냥 문화적으로 교회 다니는 거야. 누구 때문에 교회하고 누구 때문에 교회하고 심지어는 마누라 생일 선물로 교회 나오고 이러니까 누구에게 복음 증거하기는 그냥 자기도 교회 나올까 말까 한 판인데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하겠어요? 아닌 거야. 아닌 거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얘기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영광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주여, 주여,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이 주의 영광이 뭔지 알아야지 달라고 하지. 우리 한번 진솔하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갈망함이 있습니까? 네? 얼마 전에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그 있던 집사님한테 저에게 이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목사님 지금도 천국에서 만나보자 하시나요? 나는 항상 철야 집회 끝나면 마지막 찬양이 천국에서 만나보자요. 293장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러니까 20년 전 30년 전에 듣던 그 소리를 목사님 미국 가서도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거 하시나요? 이렇게 왔더라고.
여러분 천국에 대한 정말 갈망이 있습니까? 정말 있습니까? 네. 당장 내일 끼니가 끊어지는 한이 있다는데 천국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고개 들어봐. 왜 또 고개 숙여? 크게 한번 진짜 있습니까? 왜 이것이 이론적으로는 천국 가야 된다. 천국이라니까 좋은 곳이지. 국어사전에도 보니까 천국이 좋은 곳이라더라. 천국이 좋은 곳이지. 이론적으로는 안다. 그러니까 지옥 갈까 천국 갈까. 그러면 천국 간다 하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천국 간다 하지. 그러나 갈망함은 없다 그 말이야. 갈망함은 없다 그 말이야. 내가 정말 천국 가야 되겠다는 몸부림이 없다 그 말이지 이게. 왜? 천국을 경험해 봤어야지. 천국을 경험해 봤어야지.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영광 찬란한 그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는 경험한 거예요. 경험하고 나니까 원컨대 주여 주의 영광을 내게 다시 한번 좀 보여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천국을 경험해야 돼요. 천국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을 어떻게 만나냐? 천국을 하나님 만나면 천국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교회 다니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야. 오늘날 이민교회에서 교회 마케팅 한다고 얼마나 난리를 칩니까? 자기네 교회 소개한다고. 그래서 그 교회 몰리고 저 교회 몰리고 날마다 여기 있던 돈이 이 주머니 들어가고 이 주머니 있던 돈이 이 주머니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한쪽 교회 커지고 한쪽 교회 옆에 있는 게 다 찌그러진 거예요. 그건.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교회가 증거돼서 되겠습니까? 예수가 증거돼.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천국을 알아야 돼. 천국을. 내가 천국에 대한 그 기쁨이 있어야 이 기쁨을 나눠주는데 나도 지금 천국은 좋다는 건 알지만 전부 이론적으로 알아버리니 누구에게 내가 천국을 증거할 수 있겠냐 이 말이. 같이 가자고 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 어디 좋은 관광지가 있어도 내가 가보고 정말 좋더라 그래야 누구한테도 야 거기 정말 좋다 야 한번 가보자 내가 추천돼 정말 가보자 이렇게 되는데 몰라 내가 가본 적이 없어. 근데 거기 한번 가보자 거기 좋아? 몰라 나도 안 가봤어 한번 가보자고 이번에. 이런 사람하고 한 번 갔더니 정말 좋더라 거기 두 번 세 번 가도 절대 후회 안 할 거야. 이런 사람하고 누구 쫓아갈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우리에게. 이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뜨거움이. 그러니까, 예수 전도한다고 하는데도 부끄럽고, 뭐 한다고 해도 부끄럽고, 뭐 한다고 부끄럽고. 공산주의의 창시자인 칼 막스가 기독교는 아편이다, 라고 했어요. 물론 좋은 뜻으로 한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얘기 가만히 들으면 정말 기독교는 아편이다. 한 번 맞으면 또 맞고 싶고. 기분 좋고 여러분 예수 믿고 자꾸 더 믿고 싶고 합니까? 야 적당히 믿자. 어떤 생각입니까? 더 믿고 싶어요? 정말요? 마지막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막 예수, 내가 신앙생활 하고 나서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막 기뻐. 뭐든지 막 기뻐. 그래서 막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할 수 있어. 정말로. 이게 중독된 거예요. 이게 중독된 거, 이게 마약 중독된 사람, 그러니까 헬렐레 하고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좋아서 헬렐레 이러잖아. 어찌 보면 내가 어떤 것을 경험보다 뛰어난 지식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99%는 전부 간접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간접 경험 가지고도 얼마나 지식인들처럼 훌륭하게 살았는데 여러분이 그걸 다 직접 경험한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직접 경험한 것만큼 지식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뭐냐?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 내가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체험하는 거예요. 이런 체험이 없이 목사가 체험한 걸 가지고 설교만 듣고 또는 누하고 그냥 교회 나오면 성경 공부를 해서 전부 다 간접적인 교육만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버리니 뜨거움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 여기에 대한 뜨거움이 없으니 누구에게 무엇을 증거하겠어요? 성령의 은사를 받으려면 뭔가 성령의 은사라도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니오. 아무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안 돼. 똑같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 통해서 거짓 얻어서 엉뚱한 거 통해서 뭐 한 사람들이 현혹이나 하고 하지. 정말로 성령이 내가 교회 다니니까 뭔가 나에게 움직여지는 그 뭔가, 아니 뱃속에 아이만 잉태해도 뱃속에서 아이가 꿈틀꿈틀한 걸 경험하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는데 뭔가 그 경험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경험이 분명히 있지 아니않고는 누구에게 이것이 좋다라고 증거할 수 없다니까요. 절대 없다니까, 절대 없다니까. 이런 것이 없이 이론적으로 증거하려고 하니까, 아니, 한 명 붙잡고 훈련, 여러분, 전도운동 하는데, 전도가 운동입니까? 아니에요. 전도 운동이 아니에요. 전도가 무슨 운동이에요? 그건 필수적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 누구나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된다는 거야,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이게 생명을 준 것, 내가 좀 생명을 전해주는 것인데, 이것을 운동으로 합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지혜를 주세요. 내 지혜를 주셔야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다스릴 거 아닙니까? 일천번제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탁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창기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이 나타나는데, 왕이요, 재판 좀 해주세요. 뭐냐? 그러니까 창기 하나가 펄펄펄 울면서 난리칩니다. 하나님, 얘하고 나하고 같이 살았는데 같은 날 같은 시에 얘도 아들을 낳고 나도 아들을 낳습니다. 낳는데 저 애가 자다가 탁 뒤집어 엎어가지고 애를 깔아뭉개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일어나 보니까 내 아이는 죽고, 내가 전물 일어나니까 내가 아는 아이는 죽고 저쪽 아이는 살았습니다. 왕이요, 저 아이가 내 아이고 이 죽은 아이가 저 아이인데 지가 깔아뭉개 죽여놓고 애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내 아이를 찾아주시옵소서 하고 왕에게 지혜를 구합니다. 나는 근데 그거보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여러 돼지들 있잖아, 돼지. 그 미련의 상징인 돼지도 절대로 새끼 안 깔아뭉깁니다. 옆으로 누워도 욕하면서 이렇게 새끼 있으면 이렇게 피하지, 철푸가 가고 안 뭉겨. 얼마나 미련한 여자 같아. 자다가 um냐 자다가 옆으로 툭 하다가 애기 깔아 뭉개 죽인 거예요, 한 여자가. 그래 놓고 죽은 아기가 저쪽 애고 저쪽 제 아기가 내 아기라고 저 아기를 찾아달라고 솔로몬 왕이 왔어요. 그때 솔로몬 왕이 고민이요. 오늘날 같으면 DNA라도 해서 이렇게 하면 한 방에 나올 텐데, 머리카락 하나만 뽑아서 해도 한 방에 나올 텐데, 그때는 그런 기술이 없으니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번뜩입니다. 야, 여봐라! 큰 칼을 가져와라! 예의요 칼을 가졌어요. 그 솔로몬의 칼을 쫙 빼들고, 내가 아무리 살펴봐도 이 아이가 네 집인지 모르니 공평하게 반 잘라서 나눠 가져라 하고 칼을 갖다 확 빼버렸어요. 빼서 아이를 반 잘라서 나눠주려고.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꿈의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쫙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애를 자르면 애가 죽어 살아. 그런데 막 애를 달라고 했던 이 여자가, 아이고 왕이요, 대단합니다. 당신 지혜가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반이라도 잘라달라. 왜? 어차피 지 아이가 아니니까 까짓는 거, 내 아이 죽었으니까 제 애도 죽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진짜 엄마인 이 지혜로운 여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사실은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고 저 여인의 아이인데 내가 욕심이 나서 내 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를 칼로 자르지 마시고 그냥 저 여인에게 주라고. 솔로몬이 뭐라고 했거든? 그래, 맞도다. 네가 진짜 엄마니라. 그래서 이 아이를 갖다 진짜 엄마를 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생명을 위해서는 어미가 어미의 노릇도 포기해버린다니까. 얼마나 생명이 귀한지 생명을 위해서는 어미가 어미의 일도 포기한다니까요.
포기한다 이 말이야. 여러분 봐요. 남녀가 살다가 혼자 됩니다. 뭐 사별했던 이혼했던 혼자 됩니다. 신기합니다. 혼자 된 엄마는요, 광주를 메고 광주리 장사하든 생선 장사하든 노점을 피든 뭐라든 어찌하든 자기 능력 끝에서 자식을 길러냅니다. 홀로 된 아버지는 지 몸도 못 추스려. 그래도 옛날에 했어요. 호래비 3년에 이가 서말이고 과부 3년에 금반지가 서말이라고. 안 돼요, 안 돼요. 이 말이 뭐냐? 남자 전찬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모성애라는 게 얼마나 귀하냐 이 말이 모성애가. 거저 나갔다가 아들만 들어도 아이고 아들 하면 갑자기 그냥 힐링이 따로 없어. 아들 얼굴만 보면 힐링이 싹 돼버려. 남편이 속썩이고 잔뜩 고장난 이 심령을 아들만 보면 쫙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들을 놓고 이 어미가 어미의 직분을 포기해버린다니까요. 이게 쉬운 일이요? 왜 포기했습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것을 증거하니까 이거를 떳떳하게 증거를 못하고 부끄러워한다면 과연 그는 하나님의 생명이 뭔지를 아는가? 천국을 아는가? 그래서 복음 증거는 뭐가 전제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천국을 맛을 보고 이런 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복음 증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복음 증거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십시다.